굉장히 긴급하게 만듭니다. 건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아무거나 먹습니다. 너무 과로합니다. 별로 아프지가 않으니까 또 아무데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건강이 우리를 긴급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긴급하게 만듭니다. 가족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 마음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다루고 또 함부로 대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녀들이 여러분 이제 출가해서 자기를 떠납니다. 홀로 남겨진다든지 자녀들이 다 떠나게 되면 그때 너무 외로움 때문에 긴급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이 지혜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지혜는 여러분 뭘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근원 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오늘은 이 서기관, 랍비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랍비들의 세계에는 그 수많은 율법들 중에 뭐가 정말 중요한 율법일까?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모든 율법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그 중에 이 율법을 꿰뚫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이 혹시 있을까? 랍비들 안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십계명 수많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유전,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만들었냐? 600가지 이상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말씀, 모세 오경,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600가지 이상의 사람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안식일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디까지 가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가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인가? 어느 정도 무게를 들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그런 이 사람들의 유전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문제는 랍비들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600가지 유전들 중에 중요한 것 320가지, 어떤 사람은, 어떤 랍비는 310가지 이런 거로 그들이 막 분쟁을 하고 다투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기관이 정말 예수님 정말 율법의 말씀 중에 혹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되는 계명이 있을까요? 만일 있다면 그 계명을 중심으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과 또 여러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그런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킨다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여러분 차선을 따라서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랍비가, 이 서기관이 여러분 그 대답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랍비들의 600가지 중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정말 돌아가게 되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사람들의 유전, 그런 유전들을 지켜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인용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약한 것이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아무리 갖다 넣어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늘 갈증이 나고 허덕입니다. 인생이 공고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영혼의 공간이 다 차게 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까요? 하나님 대충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들 중에 짜투리 가지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짜투리 시간으로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중에 하나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섬기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물론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하면서 가정생활 취미도 즐기고 그러면서 종교생활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를 딱 잡아서 그것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 전체를 딱 걸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나머지 모든 것, 우리 삶 관련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맛볼 수 없습니다. 맛볼 수 없습니다. 내 전부를 딱 걸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업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주업이 되고 자기의 전공이 되고, 여러분, 자기 전체가 되어져서 나머지 것들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딱 걸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전부를 걸어놓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살이 합니까? 우리가 떡도 먹어야 살고 돈도 있어야 사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떡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내가 죽는데요. 내가 사람들 친구들 없으면 난 죽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떡이 커 보일 때가 있죠. 돈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람들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훨씬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이 커 보인다고 떡을 따라가고, 사람이 커 보인다고 사람을 따라가고, 돈이 커 보인다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목숨을 걸어놓은 거예요. 목숨을 걸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떡을 안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다가 죽었지, 떡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책임져.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다 동원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떡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돈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 목숨을 딱 걸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뜻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고 깨닫고 나의 삶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여러분,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뭔지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파악을 하고 그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감동하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뭘 외워가지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감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뭘 주님이 기뻐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불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책 보고 뭘 깨달았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내가 많이 읽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 읽기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힘을 내어서 실제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책만 많이 본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영성 있는 깊은 책을 본다고 해서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불타는 광야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골짜기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똑같다고 말합니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난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는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류애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 중에 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기를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사랑 못합니다. 자기 용납이 안 됩니다. 자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 기간 때 제가 고성에서 어떤 공동체에 가서 그렇게 생활을 좀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모이면 강의하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이 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라. 나는 내가 좋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부산에 오신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나는 내가 좋다, 다 나는 내가 좋다 하는데 그분은 나는 내가 싫다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싫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그 소리를 듣더만은 그분을 이름을 지목하면서 계속 나는 내가 좋다, 이분이 나는 내가 싫다, 나는 내가 싫다, 일주일 내내 내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은 이유, 내가 싫지.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땐 내가 좋은데 지금 내 몸매도 싫고 내 얼굴도 싫고 막 내 외모도 싫습니다. 내 외모가 싫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좋아질까요? 머리도 하고 살도 빼면 내가 좋아질까요? 머리하고 살 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좋아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에게 부어지게 되면 내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져. 굉장히 내가 용납이 되고 내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나는 내가 좋다 그 말 안 해도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내가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안 좋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너무 좋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가 너무 좋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용납이 됩니다. 내 과거가 용납이 됩니다. 내 실수가 용납이 됩니다. 왜 용납이 됩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납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전부를 여러분 지불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딱 깨달아진 사람은 내가 사랑스러워요. 내가 사랑스럽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용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저분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저분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이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다른 지체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드리고 때로는 내 것을 흘러보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먹어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입어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를 향해 있던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방향을 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재정도 흘러가도록 하고 재능도 흘러가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살아요. 다른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듣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딱 걸어놓습니다.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내 편에 서게 하려고 합니다. 내 말에 동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내 말 듣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랑해주고 안 그러면 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소유 안 합니다. 소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말을 동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편에 안 서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불행할까요? 자꾸 소유하려고 하니까 불행한 겁니다. 자꾸 내 편으로 만들고 여러분 내 말에 동의하도록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들고 피곤하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떨까요?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 자원을 흘러보냈어. 내 시간을 흘러보냈어. 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방향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행복의 시작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저 은행에 잔고도 높여놓고 내 노후가 좀 걱정 없이 살아.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소풍 가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소풍 가듯이 섬기는 건 뭡니까? 비 오면 소풍 안 갑니다. 바람 불면 소풍 안 갑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전부를 딱 크게 걸어놓고 내 목숨을 딱 크게 걸어놓고 떡이 나에게 생명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생명 줍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때 내가 좋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용납이 되고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이 되고 그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용납이 되고 내가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계명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시고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짜투리 시간 가지고 내 짜투리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소풍 가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전부를 걸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가장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복된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지체를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하리나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줄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성화 우리 자매님이 교회 등록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구여전도에 속하고 백조구역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잘 구역과 전도회가 잘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월화 3일 기도회 11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9월이 시작됩니다. 9월을 여러분 그냥 집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9월을 이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령 축제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남았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마지막 잔치 끝날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 모든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동원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여름 성령 축제 2019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하문영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이교구 8마을입니다. 조흥구역, 논산세도, 대전구역입니다. 마을장, 구역장 총동원하셔서 그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단기 선교가 내일 또 모레 이틀 동안 합천군 죽전리 또 미암리 이 일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배당 리모델링, 의료, 임용, 복음전도, 식사로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당일에도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선교 예물 주님 앞에 아직까지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드려지는 선교 예물은 전부가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성경대학이 9월 3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보 속지에 아마 나갔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전에 아마 저희가 전체 우리 성도님들 한 50여 분 또 전체 앞에서 아마 신구약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좀 이번에는 좀 세밀하게 그렇게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약의 구조가 들어오고 신약의 구조가 들어오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재밌고 말씀이 읽혀집니다. 지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분류가 되면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이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5차 세가족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여정에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세가족뿐 아니고 복음의 토대를 세우고 기초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말 당회로 모입니다. 12시 반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무 성광교회에서 군성교 논산지구의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29일 목요일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 하반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그렇게 단합하고 수련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부활산 벌초가 8월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번 전후자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끈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대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